오늘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루어 주기까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인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는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날부터 형통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현실에서 즉각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야곱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그가 왜 장자의 복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얻었다기보다는 단순히 그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원치 않냐하는 이제 피난의 도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야곱이 사는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여 킬로가 됩니다. 정처 없이 교통도 원만하지 않은 그때에 원거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서는 아주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치 아니하는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되었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0km나 되는 먼 원정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지금 바로 야곱이 본문에서 머물게 된 이 지역까지는 한 100여 킬로가 왔으니까 8분의 1 지점에 왔을 그때 이제 지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마땅하게 수소가 마련된 곳이 아니라 길거리에 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를 삼아서 이제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야곱을 만나시는 겁니다. 야곱이 부엘사베스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에 야곱은 육신은 피곤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의 처지는 그가 행복한 여행의 길이 아니요 고난의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가야 하는가 하고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원망이 기도로 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때에 야곱은 그저 피곤한 몸을 끌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때로는 내 정성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실패해서 고난이 와서 역정 중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때 그는 구하지 않고 피곤에 지쳐서 자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도 아직 이루기 전입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장자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켜 주시고 형상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득 채우겠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이 없지만 내 자손이 이 땅을 갖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의 문제는 장자의 축복보다는 이 현실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지, 아무런 그의 야곱에 있어서는 힘들고 지친 여정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람이, 부모님이, 형제가, 친구가 같이 있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복인데 이 복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를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하고 싶은 데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에 확신된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나를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지금 야곱은 비록 형의 분노 앞에서 도망자의 길로 가지만 야곱은 그래도 언젠가 내가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를 낳아준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비록 관계가 나빠졌지만 관계가 회복돼서 형을 보는 그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이 야곱의 잠재된 가장 큰 그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주고 어디까지 이끌어주냐? 네가 가장 소원하고 있는, 네가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이 부모님 곁으로, 내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 이루기까지를 다 이루어 주기까지로 했습니다. 다 이루어 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고 먼 여정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가장 소원하고 있는 이 고향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이 동서남북을 다 주고 내 자손이 많아져서 이곳을 누릴 때까지, 이루어 줄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는 야곱, 그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그 모습이 16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보세요. 야곱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도 나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이 자리에 피곤해 지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삶 속에 지쳐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언제? 내가 잊고 있었을 때, 내가 모르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고백할 때 야곱이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경배, 두려움이 없는 찬양, 두려움이 없는 기도, 두려움이 없는 묵상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고백했어요. 두렵도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야곱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은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곳에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헌금의 문제인데, 야곱은 강요받지 않은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당연히 나오는 고백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집에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은 드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 찾아와 주셨고 정처 없이 800km의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함께 있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길로 돌아오시도록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야곱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지쳐서 있을 그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